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육지만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고 우리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움과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전심으로 반응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한 자를 건지시며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엉들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할렐루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님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에 우리 그곳에 달려가면 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십니다.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님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세 번째 하는데요. 뛰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국이니만큼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선에서 하지만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전심으로 함께 뛰며 찬양합니다. Hey, 1, 2, 1, 2, 3, 4. 우리 예배가 기쁨으로 우리 예배가 소망으로 가득 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기뻐해. 기뻐해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 구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다시는 노래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함께 손을 높여.
아주 작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지. 작은 생명 그 이전부터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시네. 오직 나 하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렸네. 난 할 수 없네, 난 자격 없네, 오직 예수의 은혜. 오 예수 나를 끝이 없이 사랑하셨네.
그 사랑 안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안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아 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삶의 현실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제멋대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을 즐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적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갈 때에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공동체 예배와 속회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켜갈 때에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으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4년이 되었습니다. 속히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과 거짓된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반도 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2020년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샤이닝, 지교회와 국내외 선교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세기를 열어가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삶의 변화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청년들이 기도의 기간 동안 밤 문화를 정리하고 새롭게 새벽의 문화를 열어가며 하루를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자리에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모였으니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기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청년부 예배와 속회, 사역팀의 회복, 이른 양 찾기까지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제단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자리를 지켜가며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과 준비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많은 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평가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더 나아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가령 외모도 수려하고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의 소원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극히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겐 우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에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 또 굳이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새벽에 나와 호렙산이라는 곳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한 곳에 다른 마음이 있지요. 그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동물적인 본능이 사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찾는 마음,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한 구석의 마음속에 그래도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 염려 있지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 우리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나의 소원이 되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될 때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쳤느냐, 17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먼저는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그가 가졌던 마지막 지혜, 마지막 때에 행하였던 마지막 때에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난한 자야, 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17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해 하는 자, 원문을 보면 무너뜨리는 자, 넘어뜨리는 자, 가로막는 자, 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자, 이런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연자맷들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 4절부터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까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조심하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죠. 2번 정도도 용서할 수 있어요. 3-4번이니까요. 세 번째는 용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되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지혜를 배우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부자와 나사로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는 것 그러지 말라 하시고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17장 5절 말씀에 말씀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거 아무리 내 합리성과 이성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세계를 가요. 삶의 질서는 다 망가졌어요. 코로나 이전의 사태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만났던 일들, 같이 대화했던 일들, 혼밥했던 일들, 같이 밥 먹었던 일들, 침튀기며 연락에 얘기했던 이야기들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룰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새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향하여 침 뱉는 거예요. 이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뛰어 앉아야 돼요. 어느덧 우리는 가까이 앉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가까운 남녀여세라도 웬만큼은 다 떨어 앉으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같이 손도 못 만져요. 냅다 시키는 것은 주먹질하라 그러지요. 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이거 쓰지 말자고요. 주먹질하지 말자고요. 손 만져요. 그리고 만지고 후에 닦아요. 어떻게 나라가 주먹질하려고 시켜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떤 교수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의사신데 하도 내가 답답해서 지나가신 길에 대학병 의사신데 권사님 언제까지 가요? 그분 아무 책임 없어요. 근데 내가 도전하듯이 언제까지 이거 끝날 거요? 그랬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1년 가요.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숨 막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하루 종일 써봐요. 뒤로 자빠지지요.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할까? 우리의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 아닐까요? 깨어진 신뢰,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족족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거의 합당한 비유와 터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갖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설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속장님들, 지구장님들, 교구장님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전화하고요, 건면하고요, 함께 예배드리자 하고요, 소그룹 모이고요. 핑계댈 거 없어요. 다른 거 할 거 다 하면서 그것만 안 하잖아요. 신방하고 전화하고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좀 한번 힘을 모아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교회는 모인 공동체예요. 목사님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지. 모이지도 않고 무슨 흩어져요. 예배에 열심히 모이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믿음으로서의 The body of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공유함이 있어야지. 속장님들 전화하세요. 지구장님과 교구장님들 전화해서 초청하세요. 교회에서 뵙자고 하세요. 그리고 루체폴에 가서 커피나 한잔 사주되면 되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있어야 오지요. 동기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예수 믿었던 첫 번째 그 첫 시간, 예수를 믿었던 그때를 한번 좀 반영해서 교차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기르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야고보를 보시고 너희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여러분, 나생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 따라가요?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따라가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힘이 있었다는 영적인 권능이요.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의 점령을 당하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할 것이 전부 타락한 시대에 전부 보이는 것이 죄악뿐이었을 때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구약 성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개혁과 혁명의 나라, 더 나아가 저 다윗 왕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조, 저 솔로몬 때에 가졌던 이스라엘 왕조를 꿈꿨던, 그러기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예수님의 포스에, 뭔지 모르지만 끌리는 힘에 예수를 따라 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민초들이 가졌던 나라와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불균형, 이거 저 사람 같으면 해결될 것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십니다. 기대했던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내 일생을 바칠 만한 예수님.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만 하면 저 로마가 무너지고 이 땅에 개벽, 천지개벽이 일어나며 마치 이 육사에 흰말탄, 백마탄 왕자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서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뿔뿔이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런 후에도 이들은 메시아적 기대에, 세속적 메시아의 기대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셨고 죽음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를 보고, 죽음까지 이기셨으니 지금이면 저 메시아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세속적 소망을 위한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저들의 믿음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권능의 사람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의 주가 되신다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예수는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니고, 예수는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그 도를 듣고, 저건 믿음의 문제야, 믿음이 더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행하실 일 가만히 보십시오. 수많은 행적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 꼭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면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병 고치고 나서부터는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개인적으로 예수님 병 고친 사역 가운데 개인적인 질병을 고쳐준 사건이 27번 나오는데 그 한결같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아하,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을 때에 평안함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를 잔좋게 하시며 쩔쩔맸던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냐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아,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동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축복받은대, 예수 믿으면 미래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좋은 길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여러분, 이런 것이 처음 믿는 예수 믿는 동기. 아닌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와 함께 생활하며 예수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느끼며 내 삶 속에 경험되질 때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아, 믿음은 능력 있는 거구나. 믿음 있을 때 평안하는구나. 예수야말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와 진노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에 중보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복 받아요. 그 관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내게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뜻과 목적을 알기를 원하고 무수히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책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믿음의 관점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오랫동안 인도 선교사이며 나중에 저희 학교에 오셔서 패스토럴 카운슬링이라고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데이비 시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3가지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자기 의존도가 높을수록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의, 내 노력, 내 가진 어떤 것.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거 의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임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땀 흘려 이룬 건데, 내가 애써 힘들게 이룬 건데. 저희 집에 저랑 같이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한 80대 됩니다. 아주 점잖으신 분이에요. 말씀도 막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정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에 키도 작으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같이 가끔 얘기하다 보면 말씀도 잘하시고 해박한 지식이 그의 말씀 한 곳 한 곳에 배어나와요. 가끔 올라다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국에 관한 얘기, 뭐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좀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할아버님이 타셨어요.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저 누군지 아시죠? 그랬더니 알지요. 목사님이시죠. 예. 이제 그 정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해요 내가? 예, 전도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의 대답은 뭘요? 부정해요. 그래서 뭐 거절당했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전제 중에 내려서 들어오고 다음날 며칠 지나에 또 만났습니다. 그분 내려오다가 나도 내려왔죠. 나와서 어르신 건강하셨어요? 더운데 얘기하는 가운데 한번 말 못했으니 끝을 봐야죠. 그래서 또다시 얘기했어요. 어르신 교회 나오지요. 그때는 첫 번째 뭘요보다 더 짧게 얘기해요. 뭘?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만나도 아무 얘기 잘 안 해요. 말만 시키면 저거 예수 믿으라고 할 것 같아서. 왜요? 자기 의도가 높을수록 뭐요? 은혜로 있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왜? 내 노력, 내 눈물, 내 땀과 이루은 건데. 또 하나,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름이 아니라 철저한 에고이즘에 빠진 사람,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개인주의자와 이기적인 자는 이 사랑을 수용하지 못해요. 왜?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기에, 남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왜? 지가 뭔데 날 사랑해?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이기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마요.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 줄 줄도 몰라요. 사랑은 뭐예요? 주고받는 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에고이즘에 빠진 자,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로 깨닫지 못하느냐? 철저하게 경험에 집착하여 사는 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인식되어 내 지식화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경험 인정 못해요. 자신의 경험이 자기가 안 지식이 절대화시켜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이 아니 예수님 중심이, 철저하게 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요 배타적인, 이타적인 것.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삶, 관점이 달라진 인생,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 믿음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 믿음의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 아직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럴 때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새로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진실성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17장 6절 말씀에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들어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왜요?
안 맺잖아요. 문맥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면 얘야 기도 많이 해야 되느니라, 얘야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느니라, 얘야 전도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야 실질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데 주님은 느닷없이 겨자씨 예비를 얘기하며, 겨자씨만한 안 할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어야 했을 것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그대로 너희에게 너의 말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생뚱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겨자씨 적은 거예요. 아마 가장 작은 씨앗일 거예요. 보일 듯 말 듯한 씨앗일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히게 되면 싹 나느냐 안 나느냐는 뭘 알 수 있어요? 씨앗의 진실성이에요. 씨앗이 진실하면 사는 거예요. 움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맺어지고 이파리가 생기고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씨앗의 진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실성은 뭘 만들어내요? 생명력을 만들어요. 믿음이 많고 적으냐가 아니에요.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적은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복음의 시작은 미비한 것으로 시작됐지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이나 있거나 요라는 거 아닙니다. 적은 겨자씨라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저 작은 마을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저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 그 스팟 하나하나가 다 작은 겨자씨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명 제자 가운데 신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굳이 한 명을 구한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가룟 유다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척 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죄송합니다, 속된 한국말, 속된 표현, 한국말 표현, 아우라가 있어요. 한국말이에요. 속어가 아니에요. 아우라가 있어요. 더더구나 그 예수님 보는 순간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이 유다를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내 일생을 걸만하다,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뒤집을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자신의 미래를 예수께 걸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속된 표현을 얘기하면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팔아넘기잖아요.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나머지 11명의 제자, 똑똑한 양반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돌대가리예요. 똑똑한 양반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예요? 하나의 겨자씨 같은 믿음, 진실한 믿음이 저들 안에 있어지게 될 때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135년입니다. 여러분, 135년 전에 저 아펜젤라의 박사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제물포역에 주일 아침에 도착했을 때 그 안개가 자욱한 그 아침에 그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근대사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빼고는 이 역사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래할 때 135년 전에 이 땅이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어둠의 시대였어요?
일본의 제국주의와 그 밖에 열강들의 전쟁터가 왔던 이 땅에 조선 왕조 500년에 사람들을 대신했던 종교가 뭐예요? 유교와 기독교는 그 엄청난 역사적 시련 앞에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후에 누굴 깨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지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안에 자유와 평등과 이거 전해지지요.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란 얘기하죠. 인격을 얘기하죠. 누가 깨워요?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복음의 역사가 10년도 안 된 기독교의 역사가 이 땅의 민중을 깨우고 이 땅의 민초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세워요?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까? 연세대학이며 이대며 배재며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사학을 세우면서 지도자를 키우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며 민주를 얘기하며 평등을 얘기하며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유교회전 어떤 것이었어요? 올해가 보고 지금 이게 6개월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상이에요. 여러분 한국 이 계신 근현대사에 한국 기독교를 빼놓고는 역사가 해석이 안 돼요. 민중과 민초라고요? 누가 깨웠는데요? 기독교 그렇게 폄하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 회전할 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 역사가 오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적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무슨 진실성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부름에 예수님은 겨자 시비를 하면서 적은 거지만 그 믿음에 뭐예요? 진실함이 있을 때 뭘로 표현해요? 하늘에 겨자씨가 심겨서 움트고 싹트고 줄기 나고 이파리 나고 나무가 되는 씨앗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실하지 못하면 생명이 없잖아요. 믿음은 진실한 것이다. 그 진실성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진실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은 충성을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충성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참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른 거 아니라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된 자로서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종이 밭을 갈다가 양을 치다가 집에 왔을 때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의무. 밭을 간다고 해서 양을 친다고 해서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도 밭을 갈다가도 돌아와 주인의 식탁을 차려주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칭찬을 받거나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식사주간에 시중을 드는 것 종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주인이 그걸 인해서 살해하거나 인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노예는, 종은 주인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충성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게 따르는 충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온전히 행하였다 해서 칭찬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잘 다니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자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믿음이 주저앉은 친구들이 있죠. 가만히 그래 생각해봐. 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고 물불 안 가리고 다닐 거 다 다니고 안 다닐 때 다니고, 근데 어느 땐가 보면 뒤로 후퇴해 있고 무너져 있고 자빠져 있어요. 왜요? 인정받으려는 것에 충족이 안 되니까. 좀 인정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교구장과 지구장을 통해서, 아니면 야, 너 참 잘하다, 너의 뭐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 들고요, 여기에 넘어지고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충성에 드러나는 행위의 모습이에요.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인식했던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버리면 언제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주의 종, 그리스도의 종, 무려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이 종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오느냐? 150번 나옵니다. 종을 자랑스럽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그 당시에 초기의 1세기에 가말리엘 하면요, 옛날에는 다 뭐예요? 가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배우는 제도 아닙니까? 그것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요, 뭘 얘기할까요? 미국의 하버드, 영국의 옥스퍼드, 최고 석학 밑에 배우는 거예요. PhD 배우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성한 자, 율법으로 완전한 자예요. 자신이 믿고 신봉하던 율법에 대해서요, 조금 어긋난이 있다고, 좀 빗나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요, 로마의 제국주의 아래에 있는 나라는 모두가 다 프리패스예요. 죄를 짓더라도 현행범으로 잡아갈 수 없어요. 잡히더라도 재판은 누구에게 봐요? 그 나라의 그때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엄청나요. 여러분 헬라의 문화에 동통한 사람이요, 히브리 문화에 동통한 사람이요. 여러분 히브리와 헬라 문화를 두탁했던 그 당시에 공용어가 뭐예요? 헬라예요. 그릭이에요. 히브리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랭귀지예요. 여러분 언어를 알면 문화를 알아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문화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학을 아무리 잘해도 문화를 모르면 언어를 몰라요. 헬라와 히브리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어 물론 능통하지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를 향해서 난 종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 후원, 그 은혜의 감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종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자유가 없다 얘기하며 목적도 방법도 미래도 내 생명도 다 주의 것이요, 더 나아가 영광도 주의 것이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종의 비유를 하신 말씀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것을 내가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나의 뜻 되는 거예요. 주가 원하는 것이 나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되는 거예요. 비록 내 합리성과 내 의성과 내 것으로 맞지 않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죽기 말씀하시기에 내가 따르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부르는 복음서가 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하나님 믿게 될 때에. 들려오는 수많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게 충성됨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뭐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행할 일이 되는 것. 이 믿음 속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주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뭐예요? 하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산종하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또 변질되고 퇴색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 때문에 수반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주의 신 은혜하여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저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의와 화평과 희락의 역사가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자신과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속적인 부귀 영화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겨자씨 하나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무익한 종, 주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과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웃의 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주님께만 기도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들처럼 기도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삶을 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충성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종, 주님께서 맡겨주신 의무를 감당했을 뿐이라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사명 감당에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선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실 때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성별되고도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의 어두운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 대신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문제도 함께 해주시고 사회와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 온전히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와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 주시는 더하여 주는 축복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 위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오부 예배와 청년부 속회, 호래산 기도에 참여하실 때에 연면부 작성, 손소독 및 세정, 마스크 착용, 예방적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호래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제 26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밤문화를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청년의 때에 2020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변화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청년부는 모였으니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회, 지구, 교구, 사역팀별로 함께 건면하셔서 호래산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또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청년부 예배와 속회, 또 사역팀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양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카드를 안 내셨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인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살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님의 감당 못할 은혜에,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 은혜 안에서 만족해. 함께 노래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어 힘을 잃은,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부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저들의 걸음걸음,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